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특별한 기도의 자리가 이어지고 있는 고난주간 아침에 오늘 아침마당에서는 동부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십자가를 향한 5걸음과 더불어 다락방과 함께하는 새생명 축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영원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보는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하는데요. 동부 사랑의 교회 선임 목사님이신 권승원 목사님이 아침마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부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승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요. 네. 특별 집회로 또 새벽 기도도 네.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사역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네네. 아무래도 목사님들께는 요즘이 가장 좀 분주하고 바쁜 네네. 또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네. 되는데 이렇게 스튜디오를 또 직접 찾아주셔서 사역 소개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영아 목사님을 대신으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되기 이번 한 때문에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네. 말씀을 전하셔서요. 네,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시고 네, 귀한 또 선임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먼저 동부 사랑의 교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동부 사랑의 교회는요. 4월 첫째 주일이 창립 18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네. 18년 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분립 개척해서 친호에 세워진 교회고요. 저희 교회 이름처럼 LA 동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졌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배, 훈련 그리고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삼으면서도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말씀 중에 건강한 교회라는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네, 제가 동부 사랑의 교회 사역들을 쭉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정말 여기는 정말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하시는 교회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동부 사랑의 교회도 이번 주 고난 주간 또 특별 집회로 준비하셨고 또 지금 그런 집회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요즘? 네, 저희 교회도 매년 고난 주간이 되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십자가를 향한 5걸음이라는 주제로 매일 새벽에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활절쯤에서 새생명 축제도 함께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도 계속해서 함께 진행하면서 바쁜 한 날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를 향한 5걸음이라는 주제 타이틀이 참 인상 깊고 마음이 이렇게 좀 왠지 공감이 될 것 같은 그 5걸음에는 어떤 걸음일까, 그 5걸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도 좀 생겼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실지 잠시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올해는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걸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한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성결이 주제였고요. 오늘은 사랑이었고요. 계속해서 헌신, 기도, 순환 이렇게 이어지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제 성금요 예배 또 부활절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또 늘 매일 묵상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바쁜 일상 가운데에 십자가를 잘 묵상하지 못하고 십자가와 멀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기가 쉬운데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십자가를 향한 5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 성결, 사랑, 헌신, 기도, 순환
네. 어떻게 보면은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 항상 우리가 이런 삶에서 정말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되는 네. 그런 내용들의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라고 네, 할 수 있지만 네. 가장 어려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잊어버리는 네, 그런 맞습니다. 우리의 모습. 네. 너무 당연하게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린 너무 무뎌져 있고 또 일상에서 너무 삶에 쫓기다 보면 네. 이런 그렇죠. 모습들을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네.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모습들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단순히 또 이렇게 고난주간 특세뿐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또 오랜 시간 준비하고 진행 중인 사역이 또 있어서 이렇게 네. 함께 나누길 원해서 모셨습니다. 네. 네. 최근 2025 다락방과 함께하는 새생명 축제라는 행사를 또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올해 주제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네. 주제입니다. 네. 찬양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라멀씨 너무 네, 맞아요. 은혜가 많은 되는 분들이 찬양이에요. 함께 듣고 계시죠. 네. 다락방과 함께하는 새생명 축제. 사랑의 교회 하면 이 새생명 축제가 참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이미지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역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주시죠. 네, 저희 교회가 매년 이제 부활절을 즈음해서 이 새생명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 또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부활절을 즈음해서 이 새생명 축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 새생명 축제는 다락방과 함께하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를 소개해 드릴 때 저희 교회에 물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3대 중심축이 예배 그리고 훈련. 마지막으로 소그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교회의 소그룹이 이제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락방은 교회 안에 교회이면서 동시에 작은 교회 공동체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말씀 또 예배 나눔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전도와 선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락방의 운영 지침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평상시에도 다락방에 그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이나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분들을 초청하는 열린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불신자 이웃들이나 또는 가까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데요. 보통 이 오픈 다락방, 열린 다락방을 매 학기 시작할 때 진행하는데 부활절을 지나면서도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다락방 안에서 서로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태신자를 먼저 교회로 전도하기에 앞서서 다락방으로 초대하여서 먼저 관계를 맺고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다락방과 함께하는 새생명 축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참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냥 무작정 말씀 들고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은 다들 좀 마음의 벽이 높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는데 관계 전도. 그렇죠. 먼저 그 복음을 먼저 전하는 그런 사역도 필요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순결하게 또 때로는 지혜롭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좀 더 이 시대에 맞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좀 더 부합하는 그런 전도의 방법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프닝 때도 잠시 나눴지만 오늘의 오프닝의 제가 띠은 제가 준비했던 그 마음이 사랑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관계에서 사실 관계 전도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게 그 관계 속에 그냥 관계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관계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우리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다락방과 함께하는 새생명 축제.
사실은 사랑의 교회 하면 제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한 예배 그리고 훈련 사역. 네, 훈련 사역 그리고 소그룹. 네.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고 또 훈련은 정말 요리조리 피해가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려면 이 훈련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훈련을 받은 분들과 또 받지 않은 분들을 참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또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훈련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소그룹에서 우리가 또 실천함으로 또 삶에 나가서 실천함으로 우리가 또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게 아닐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이 새생명 축제가 그 실천하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입니다. 요즘 참 세상 속에서 혼자라는 그런 단어가 혼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대요.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그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또 그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고독 그리고 외로움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게 시대가 발달하고 글로벌화 되어 가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더 외로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었던 그 책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에도 보면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가 싱글 프렌들리 처치라고도 하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싱글 라이프라는 것이 이제는 삶의 주기 가운데에 짧든 뭐 길든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라이프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혼자 살아가고 또 그 혼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에게 고민을 나누지도 못하고 또 어려움을 토로하지도 못하는 이런 참 바쁘고 각박한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먼저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한다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분들에게 그 인생길을 결코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요즘 현대인들의 삶에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고독과 외로움과 고립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는데 저는 이게 어느 한 특정의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어린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너무 디지털 세계에 빠져 있다 보니 정말 현실과 고립돼서 사는 친구들이 많고 그 속에서 굉장히 이 디지털 문화에는 격차가 심하잖아요. 정말 뭐 인싸 정말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것에서 또 굉장한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나의 삶은 왜 이럴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에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그거는 또 저희 세대도 뿐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 남들은 다 저렇게 평안해 보이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단하지? 그런 느낌 뭐 누구는 어디 여행 갔더라 막 이런 거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이런 또 박탈감이 느껴지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 시니어 어르신들 시니어 성도님들은 자녀 세대들과 또 그 후대 다음 세대들과의 이 격차로 인해서 고립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요즘 뭐 또 독거노인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요. 이런 시간. 뭐 세대도 그렇지만 저는 또 특별히 느끼는 게 저희 미주 한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 네. 더 이곳에서 고독감, 외로움들을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립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맞아요. 많이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미주 한인 교회들이 그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좀 우리가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네. 이민자의 삶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약간 이 나라에서 우리 이방인 취급을 많이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또 할 말도 못하고 이러면서 네. 얼마 마음속에 정말 네. 한이 맺힐 때도 많다고 하세요. 네. 맞아요. 이런 너무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참 지천에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너무 나의 삶에만 집중하고 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서 네. 못 보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을 것 맞습니다. 같다. 네, 네. 이번 다락방과 함께하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주변을 네. 좀 돌아보고 네. 주변에 혹시 그렇게 외로움과 고립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세 주제와 좀 연결이 됐어요. 저는 이걸 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특세 주제는 십자가를 향한 5걸음. 네. 새생명 축제 주제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붙여봤더니 십자가를 향한 5걸음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것도 말이 이 주제의 네. 연결만으로도 의미가 그렇네요. 전달될 것 제가 같다라는 미처 생각하지 생각이. 못했던 부분을 우리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성결, 사랑, 헌신, 기도, 순환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삶의 실천이 바로 이 새생명 축제, 네. 이 우리가 전도로 네, 결국은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네. 사랑을 실천하는 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네.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라는 지상 명령이 있는데 네, 네. 아무래도 요번 이 2가지 사역이 멀지가 되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또 그런 우리 사명을 받은 네.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동부 사랑의 교회가 이런 일에 또 앞장서고 계시는 네.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새생명 축제는 다락방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좀 굉장히 체계적으로 네. 주간마다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좀 잠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가 작정 주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예배 시간에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갑자기 태신자를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네. 평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혹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 작정 주일날 갑자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작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사실 저희는 그래서 한 달 동안 노방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네. 노방 전도를 진행하면서 성도들 함께 그 전도에 동참하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 실천적인 사역들을 진행하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주변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고요. 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저희가 주일날 작정 주일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를 작정 카드를 쓰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 작정 카드를 저희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교육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함께 그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작정 주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기도 주간으로 한 네. 주간을 보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가 함께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네. 전도라는 것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는 그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야 되고 기도로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요. 그 다음 주간은 만남 주간입니다. 한 주간 작정한 태신자를 찾아가서 네. 만나는 주간인데요. 자연스럽게 밥을 먹으면서 또는 교제를 하면서 먼저 관계를 형성하고요. 또 자연스럽게 기회가 된다면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네. 다락방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먼저 만나서 관계를 쌓아나가는 만남 주간을 가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을 초청 주간이라고 하여서 작정한 태신자를 새생명 축제로
초청하는 그런 초청 주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적 전쟁이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망 권세에 눌려있던 잃어버린 한 영혼 네. 혹은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오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전도라는 네. 것이. 네. 그렇다 보니 기도가 없이는 네. 저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맞습니다.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 네. 너무 와닿았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죠. 네. 맞아요. 기도로 네. 준비되고 결국은 기도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 후에도 네.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예수님의 또 사람들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네. 한 영혼을 위해 정말 기도로 무장하고 계신다. 이 네.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별히 모든 과정 속에서 또 다락방 리더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계신다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함께 물론 지금 말씀해주신 기도.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다락방 우리 순장님들 다락방 모임을 할 때마다 그 태신자, 왜냐하면 그 다락방 안에서 우리 순원분들이 작정한 태신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다락방 모임을 할 때마다 그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그런 리더들 또 중보기도 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성도님들이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는데요.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때 교회를 위한 합심 기도를 하거든요. 네. 새생명 축제 이 2달 기간 동안에는 매일 저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작정주의를 지나고 나서는 태신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요. 또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각 예배마다 이것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기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을 모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남가주 사랑의교회 상반기 사역으로 2025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십자가를 향한 5걸음 그리고 다락방과 함께하는 새생명축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두 행사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좀 가볍습니다. 네. 네. 이 두 사역을 네.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강사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영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혼자 걷지 않을 거에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네.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이용규 선교사님 소개 잠시 해드릴까요? 네. 저희 한국교회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네. 서울대를 나오시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물론 사람들마다 이견은 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국과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그리고 누가 봐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유익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몽골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셔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설립하시고 또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선교 계신 네.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그런 바울과 같은 21세기의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이용규 선교사님의 말씀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2025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십자가를 향한 5걸음 동부 사랑의 교회 지금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오전 새벽입니다. 5시 20분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동부 사랑의 교회. 동부 사랑의 교회 주소 안내 잠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네, 저희 교회는 치노에 있고요. 네. 5540 셰펄 에비뉴 스트리트 주소고요. 네. 치노라고 검색하시면 네. 저희 교회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글에 그냥 동부 사랑의 네. 교회 한글로 쓰셔도요. 맞습니다. 자세하게 잘 나와 웹사이트로 이동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025 다락방과 함께하는 새생명 축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는 요번 주 지금 작정 주간 기도 주간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네. 만남의 주간으로 네. 4월 13일 주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이 한 주간은 만남의 주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다락방 초청 주간은 4월 20일 주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네. 그리고 새생명 축제는
4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3일에 걸쳐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또 다양한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새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로 초청의 말씀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교회력으로 볼 때 부활절이 참 중요한데요.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고난 주간을 깊이 있게 보내고 계시는 동부사랑의 교회 선임 목사 권승원 목사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한 5걸음 특별 새벽 기도회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주제로 열리는 새생명 축제의 은혜로운 소식 함께 나눴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하루하루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나눔해 주신 권승원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